오늘도 이어서 기독교와 자유주의 존 그레샴 메이첸이 지은 100년 전에 지은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2장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것인데요. 2장의 제목은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교리라는 것인데요. 그 교리에 대한 챕터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은 강력하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 공격이 시작됐냐 하면은 창세 때부터이죠. 마귀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던, 특별히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퀘스천 마크,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제 공격입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하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이 아주 강력하다라고 메이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느냐?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는 교재의 내용이 바뀌고, 설교 내용이 바뀌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 책들이 점점 바뀌어 나가면서 공격이 들어오게 된다. 공격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공격은 없다, 이렇게. 2번 문장입니다. 해법은 진리를 더욱 추구하고 발견했다면 거기에 더욱 충실하게 헌신하는 데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학적인 것에 공격이 강한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게 된 진리에 더욱더 충실하게 헌신하는 데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타협을 하느냐, 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강조가 가장 해롭다. 그것은 부정직함에 가깝다. 자, 이제 종교 교육자들 사이에서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가장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했죠.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 강대상에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했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낀다면 나는 오히려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과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부정직하게 됐다. 즉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런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격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면 이 강대상에서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더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양심적 싸움을 목회자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입니다. 교리에 대한 적대감은 특정한 교리를 위해서 다른 특정한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한 반감이 현대 사회에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국은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이 기독교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현대 신학에서 교리를 없애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메이첸 박사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교리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교리를 위해서 다른 특정한 교리를 반대하는 것 뿐이다. 사실상 교리 전체를 반대하고 있진 않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지키고 싶어서,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5번째 문장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도 교리가 배타적으로 주장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편적 구성이다. 자,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교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들이 아주 배타적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교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그들은 겉으로 말하기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어떤 가르침이 필요 없다. 성경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정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편적 구성이다. 즉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보편적 구성, 아버지의 성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죄를 회개했든 회개하지 않든, 어떠한 문화권에 살고 있어서 그 문화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보편적 구성의 교리, 그것을 배타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그 보편적 구성의 교리, 그 교리를 배타적으로 사실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리를 지키고 주장하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따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담대함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죄가 있지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믿어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모든 신학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체계를 위해서 반대할 뿐이다. 근데 이것이 거의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 나쁜 나라야, 존재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 다 필요 없고 도덕적으로 살면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교리에 대한 현대인의 반대의 의미는 철저한 회의주의다. 회의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확실하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확실하게 믿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결정의 기준이라면 내일도 이 똑같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는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의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에 확실하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 안에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변해야 된다, 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누굴까요? 이것은 변해야 돼, 이것은 아직 안 변해도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매일 바뀌죠. 순간순간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주의입니다. 그것이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8번째 문장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들리지만 거짓이다. 그 주장은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기독교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당연히 삶에서 그것이 흘러나와야지 내가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할 땐 다른 걸 하면 그게 진짜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 주장은 맞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만약에 삶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교리이기 때문에 삶인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 교리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배우는 것은 없고 살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들리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경건주의거든요.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내 삶에서 경건함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즉 성경의 가르침을 점점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회의주의가 돼요. 왜 그러냐? 결국은 또 기준이 없습니다. 9번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상당히 분명한 역사적 현상이다. 자, 기독교가 무엇인가? 자, 기독교 안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사실상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꾸며내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조사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태도죠. 내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며칠 뒤에부터 이 기독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제자잖아요. 12명의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증인이 된다고 그러죠. 증인이 되어서 성경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신다고 하셨고 구원자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바로 이분이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나는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10번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감정이나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리에 근거했던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종교나 아니면은 어떤 도덕 프로그램을 근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사실의 설명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교리에 근거했던 것이다. 11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가 제시되는 방식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에 훨씬 관심이 컸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기독교에서 말씀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은 우리 그룹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질투심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질투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도덕한 일이잖아요.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기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메이친 박사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 결국은 교리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의인들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희석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전해지고 있다면 그건 괜찮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합니다. 바울의 지금 톤이 굉장히 바뀌어요. 거의 저주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지금은 거의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 즉 다른 메시지, 다른 교리를 전한다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천사는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우리처럼 몸이 없잖아요. 그럼 육신적이지 않을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즉 겉으로는 너무나 완전 순결해서 천사처럼 보이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즉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리,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귀를 즐거운 말을 전하느냐, 그거잖아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삶인데 교리, 가르침에 기반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도덕적이었는데 어떤 종교를 통해서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표고 시작이고, 그런 다음에 거룩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 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엔 그렇게 나와 있죠. 기독교는 삶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리이기도 하며 논리적으로 교리가 먼저다. 가르침을 받고 증거를 듣고 그것이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는 아니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구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삶이 바뀌었더라도 그것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욕했던 사람이 욕을 안 하고 와이프를 때렸던 사람이 때리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되고 그것은 바뀌었을지라도 최소한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전해져서 바뀐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교회 밖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 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190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13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일에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저주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취하신 것이잖아요. 그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일에다가 나의 개인의 노력을 보충해서 더해서 그래야만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을 복음이다 라고 말한 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차이점, 그 13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차이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차이점을 제가 말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차이점이 뭔지를 여기서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도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전혀 다른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번 보겠습니다. 미묘한 신학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은 예수님의 그 성취에다가 사람의 도덕적인 어떠한 열매들을 더해서, 그러니까 보충해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에다가 내가 얼마를 더해야지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희생적으로 살든지, 얼마나 더 종교적으로 살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 내 구원의 그 구원이 채워져서, 말하자면 구원의 잔이 다 차서 내가 천국에 가는지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거는 신적인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이 아주 정확한 것이죠.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귀로 듣고 그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내가 믿고,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삶의 결정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지금 선포됐던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서 그것을 보충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저 사람 천사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완전 무결해 보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16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다른 형제들도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다. 몇 명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나도 믿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들어서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이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 그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틀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아나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인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왜 나에게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교리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교리이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연결된 이 두 요소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는 교회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교리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라고 계속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다 라고 그 구분을 하려고 지금 이 책을 쓴 거예요. 17번 문장입니다. 무엇이 이 연약하고 겁쟁이인 제자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최근에 발생한 일에 대한 설명, 곧 그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였다. 제자들은 겁쟁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메이친 박사가. 왜냐하면 겁쟁이였거든요.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방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고, 심지어 그냥 단순히 용감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냈고, 심지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주의 기독교 그 안에서는 안 믿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최근에 발생한 일에 대한 설명,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 강력한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원래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그 기록이 있죠.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계속 거짓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를 하죠? 뒤에서 몰래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죠. 정당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정당하게는 논리적으로 맞닥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있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한 그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사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골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메시지, 교리, 이 말씀, 그것은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만 바뀌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뀌었어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바뀌는 건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그나마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에게 주어지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18번째 문장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의 말씀에만 주의한 것이 아니라 더 1차적으로 예수가 한 일에도 주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도의 힌두교든 불교든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중요하지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런 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한 일에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것을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보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과학적인 사람인데, 논리적인 사람인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왜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가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었나? 근데 정말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방법 없습니다. 해결책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매일 넘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구나. 알게 되잖아요.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해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19번째 문장입니다. 세상은 한 사건의 선언을 통해서 구속받아야만 했고 그 사건에는 의미가 덧붙여진다. 의미와 함께 그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교리였다. 그렇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리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냥 소식이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소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전해라. 아무도 안 믿어도 계속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말씀은 살릴 자들을 살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 그 말씀 듣고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 쓰시기 위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선포하지만 그 열매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20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한다.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역사다. 그 사실의 의미와 함께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교리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라는 것은 역사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교리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추구하는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와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믿음, 그럼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독교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